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공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느낌에 대해서 경전에서 하신 말씀을 발췌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교재 45쪽 병실에서 제2입니다. 지난 시간에 병실에서 1, 오늘은 병실에서 2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느낌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을 몸에서 알아차려라. 몸에서 즐거울 때, 몸에서 괴로울 때, 몸에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을 때 어떻게 알아차려라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병실에서 2인데 오늘은 몸에서가 아니고 몸이 대상과 접촉할 때, 그러니까 몸이 접촉으로 바뀐 겁니다. 똑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접촉할 때도 느낌이 일어난다. 근데 이 접촉이 두 가지입니다.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이 접촉은 1단계 접촉입니다. 이 1단계 접촉을 물질적 접촉이라고 그래요. 육체적 접촉이라고 그래요. 눈이 대상을은 어떤 그 육체적 접촉인 거예요. 근데 육체적 접촉은 아는 것이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눈이 대상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질과 물질끼리의 접촉인데. 두 번째, 물질이, 눈이 대상을, 형상을 접촉한 것을 다시 마음이 접촉하는 것. 그럼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아는 거라고 하는 이유는 아는 게 없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아는 것이 성립되어야 인간이 생존한다. 그럼 아는 것은 뭐냐? 그것을 알미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또 아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알미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아는 것은 무엇이 아나? 마음이 알죠. 그래서 그 지혜는 마음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거라서 불교의 그 핵심적인 이론을 심리학이라고 말하거나 마음 공부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깨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들은 마음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교에서는 마음을 소중히 다루기 때문에 육체에 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마음에 따른 거예요. 아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달라져요. 최종적으로는 아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결국은 또 지혜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병실에서는 그 접촉이 이 느낌을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날 때 그 접촉에서 일어나는 느낌의 중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그 병실에서 부처님이 이 몸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을 때 아쉬움이 있었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부처님이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서 특별하게 찾아와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누가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질문하면 법문해 주지 자기가 말해주기 위해서 찾아가서 법문한 경우는 없어요. 누가 찾아와서 청법을 해야 돼요. 청법을 하지 않으면 안 하세요. 그리고 가서 다 모여, 다 들어. 내가 오늘부터 이거 할게.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요청을 해야 해주세요. 그래서 청법을 해야 돼요. 그럼 법이 존귀함 때문이에요. 들으려는 의도를 내야 어려운 이야기를 그나마라도 듣지. 지나간 사람 불러놓고
뭐 이거 들으면 천국 가, 이거 들으면 부자 돼.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해도 그게 소용이 안 되는데 하물며. 그래서 불교의 독특한 것은 부처님이 법을 펴는 처음부터 청법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깨달음을 얻고 법을 안 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무상고부화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없다니 미친 소리 아니에요 그게. 내가 없다고 어디다 얘기해. 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누구 온전한 정신이라고 그러겠어요? 그 엄격한 그 브라흐마 계급의 시대에서 신을 믿는 범천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시스템에서 사계급에서 내가 없다, 뭐 무상하다, 그게 희알이나 먹히는 소리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도 법을 펴지 않았을 때 천상의 사한파띠라는 천인이 깨달음을 얻은 것을 알고 3번 청했잖아요. 그 다 거절하시고 3번째 승낙을 하세요. 승낙을. 근데 그게 저도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청법을 할 때 거절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말 못 알아듣는다. 나만 피곤하다. 이 얘기를 하고 제가 거기에 굉장히 그 마음 상처를 입었어요. 부처님이 나만 피곤하다고 하실 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100번 접고 이해를 해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태어나서 7권은 갔다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도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다 만들어낸 얘기고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삼장법사가 쓴 책의 기록을 제가 보니까 원래부터 붓다가 태어나면 천인이 3번 청법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대요. 법의 존귀함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도 3번 붓땅사라낭 가차미 담망사라 쌍캉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따띠암삐라고 3번 한 것이 법의 존귀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허투루 시정에 뭘로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간절히 원해서 원하는 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 법이 퍼질 수 없는 거예요. 진리니까. 세속의 성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청법을 했을 때 3번째 두루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열린 자, 눈이 보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무상고무화를 25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딱 보니까 부처의 정법이 부처가 출현한 시대가 부처의 정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에 붓다가 태어나요. 그 붓다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천호동에 거기가 그게 무슨 시대? 선사시대. 5000년이에요. 그때 무상고무화 몰라요. 2500년이니까 하는 거예요. 선사시대 무상? 무상 하다 말지. 알아듣는 시대. 그리고 그 부모, 그 법을 펼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자궁, 이런 시대적 환경, 그런 것들이 다 때에 맞추어서 태어나요. 그리고 3번째 알아들을만 하니까 첫 번째 얘기가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라가 일설이에요. 제일 먼저. 그러면은 나중에 부처님이 2500년 뒤에 저 조선이라는 땅에서 불교 집안에 기독교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것 때문에 부처님이 그랬을까? 주석서에선 그게 아니고 사람이 죽어서 제사를 지내면은 귀신이 피를 먹는 줄 알고 있었대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라흐만들이다 왕족이다는 200마리를 그 목을 친 게 아니에요, 피를. 살생을.
제사 지낸다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폐해인 거예요, 그게. 살생의 그 죄악도 있지만은 그 죽은 자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처가 그런 의미에서는 그 자연보호가세요. 왜 그래서 그 저 나무 바루도 못 쓰게 하셨어요. 절대 못 쓰게. 그 나뭇잎이에요, 바루가. 그나마도 산림을 황폐화시키는데 비구들까지 다 창작해서 바로 다 해봐요. 그때 뭐 철이 없었을 테니까 나뭇잎으로 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칠해가지고 그래서 깨져요, 그거 바로. 하여튼 그런 시대적 배경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법을 펴는데 6년 고행 끝에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죽으면 끝이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분들이 남기고 간 말이 없어. 다 죽고 끝나버렸어. 자기가 무색계, 비상, 비비상, 처천 4세계까지 다 했는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또 윤회하는 거예요. 답을 못 얻은 거야. 삶에 대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무색계 사선정을 얻고도 답을 못 얻어서 6년간 고행을 했는데 6년 고행이 자기 업의 과본질을 나중에 알았어요. 부처가 될 사람이 과거생에 부처를 비난했어요. 그 과보에 걸린 거예요. 입방정을 좀 떠셨어. 저 아라한이 출연했을 때 가서 친경 같이 할 때 웃겨, 아라한 좋아하시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저 갔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 과본질 나중에 알았어요.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25 부처가 다 얼마 동안 몇 년간 그 수명에 몇 년 만에 부터가 되고 한 것들이 다 기록이 나와요. 어쨌거나 딱 보니까 6년 고행을 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죽으면 끝이네? 라고 해서 왜 죽는가라는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때가 된 거예요. 업의 과보가. 자기 불선 과보가 거기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안 죽은 거야. 죽어야 될 과보면 죽어. 자기 임의대로 안 돼요, 죽음이. 타고 태어난 부처님 수명이 80으로 타고 태어났어요. 이 80으로 딱 내가 더 살 수 있다고 했는데 80의 업의 수명으로 끝냈어요. 인간 수명의 3분의 2밖에 못 살아. 역대 모든 부처는. 끝까지 꼭지까지 안 채워요. 욕심 안 부려요, 그렇게. 그것도 붓다의 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왜 죽는가를 보았더니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걸 알았잖아. 그리고 왜 태어났는가? 보니까 업을 생성해서 태어났어. 왜 업을 생성했는가? 집착을 해서. 왜 집착했는가? 욕망, 가래 때문에. 왜 욕망이 생겼어? 느낌 때문에. 왜 느낌이 생겼어? 접촉을 해서. 왜 접촉했어? 6가지 감각기관이. 왜 6가지 감각기관이? 명색이 있어서. 명색이 왜 생겼어? 재생연결식 때문에. 왜 재생연결식이 생겼지? 과거에 행위를 해서 업의 과보로 받았어. 왜 행위를 했지? 무명, 몰라서. 왜 몰랐지? 하니까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끝이에요. 시작이자 무시무종이라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 생명은 언젠가 시작은 되었지. 근데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그 시작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리석다, 몰랐다는 것이 시작으로서의 최적의 지혜예요.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순관을 했어. 지금은 역관이야. 무명을 원인으로 행을 원인식. 그러니까 24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보니까 24연기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야. 몸과 마음이 발견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중불나게 하늘에서 뭔가 마음 봐라 누가 그런 거 아니야. 지혜라는 게 그러면 안 돼요. 다 합당한 조건,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똥고생을 해야 거기서 뭐가 생기듯이 고생 안 하면 뭐가 안 생겨. 주의력도 기울이지 않아. 뭐로 비 오는데 여기 와 골프 치러 가고 빈대떡 부치러 먹으러 가지. 예.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추구하는 거거든. 부처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 답이 있네 라고 하고 몸과 마음을 봤더니 이제 무명도 몸이고 늙어서 죽는 거 느낌도 다 몸이고 몸 마음이 다. 그래서 몸을 봤어. 아직 답을 못 얻었지? 몸을 딱 보니까 여지껏은 몸을 본 적이 없어. 붓다가 처음으로 몸을 보는 것을 발견했어요. 몸과 마음을. 인류사에 처음으로. 다 밖에서 구했지. 지 몸과 마음 등잔 밑은 못 본 거야. 등잔이 불을 밝혀서 밖에만 했지. 지금 불을 밝히는 지 몸체는 못 본 거야. 등잔 빛이 어둡잖아. 다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 친구, 동생, 누나, 오빠 다 봤지. 지금 자기 몸과 마음을 누가 봐, 인류사에. 붓다가 죽음을 통해서 몸과 마음으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몸과 마음을 봤어. 몸과 마음을 보니까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몸과 마음 자체가 느낌이에요.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기관이 안이비설신이라는 육체적 감각기관, 그 다음에 의라는 정신적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는 거야.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느낌이에요.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죠. 부처가 처음 본 거야. 느낌을. 에? 느낌을 딱 봤어. 거기서 위대한 발견이 있었어. 여지껏 위파사나라는 것은 없었어요. 왜? 선정수행밖에 없었어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 막 연불 외고 기도하고 막 하고 지금 부처님도 지금 6년 고행 끝에 다 선정수행을 했다고. 신통한 힘이 생기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어떤 집중력. 대상과 하나가 되면 신통한 힘이 생겨요. 사마타 수행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무상곤모의 지혜가 생기고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니까 느낌이 있는데 느낌이 변한단 말이에요. 느낌의 특성은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은 하늘이다, 땅이다, 뭐다 다 붙잡고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밀착을 해서 고요했는데 이제 몸으로 와서 느낌을 보니까 벌렁거리고 변하네? 한순간도 느낌이 가만히 있지 않네? 그러니까 붙을 수가 없었어. 붙을 수가 없지. 대상이 변하니까. 선정은 느낌이 아니고 관념이잖아. 무자다, 이먹고다, 땅이다, 뭐다가 명칭 관념이잖아요. 명칭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불도 일종의 대상과 하나가 되는 집중이잖아요. 근데 몸에 있는 느낌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온갖 뛰고 움직이고 뜨겁고 차갑고 온갖 용광로처럼 끓는 지수화풍 4대가 있는 거예요. 붙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시켜보니까 대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내 마음도 똑같이 변해. 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위바사나가 생겨난 거예요. 위가 다르다, 분리하다. 여지껏은 하나로 되어서 봤어. 왜냐하면 느낌이 아니오고 관념이었으니까. 실제가 아니고 느낌이 실제가 리얼리티거든요.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근데 몸이다, 존재다, 그것 자체는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아니고 부르기한 명칭, 드러내고 있는 표면적 어떤 그 형태잖아. 몸 하면 몸이지. 근데 몸에 느낌 하면은 지수화풍 하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계속 변하니까. 그게 느낌이다고. 거기서 분리해서 보는 위가 생긴 거예요. 다르게 보다 분리하다가 위예요. 그리고 또 객관화해서 보다 무상고무하라보다 특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가. 그리고 빠사나 계속해서 알아차린다. 그게 사티 사마디가 포함된 얘기예요. 위빠사나가. 위는 다르게 분리해서 객관화해서
놓고 본 거야. 놓고 하나가 되어서 보지 않고 툭 던져놓고 본 거야. 애들 탁 내 새끼는 탁 미워하지만 남의 새끼는 놓고 보잖아. 내 새끼는 놓고 못 봐. 내 남편은 놓고 못 봐. 남은 다 알잖아. 자기는 몰라도 남보다 덜한 얘기야. 내 문제도 그래야 답 있단 얘기야. 그래서 느낌이 발견돼서 보니까 느낌이 무상한 거야. 보니까 느낌이 무상해서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온 거야.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하니까 해결이 안 돼서 무상고무화라는 존재의 특성인 사물의 이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무화가 발견되어서 집착이 끊어진 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위파사나라는 말이. 근데 그것이 그래서 위파사나는 뭐 하는 수행이야? 몸과 마음을 보는 수행인데 몸과 마음의 뭘 봐? 느낌을. 그래서 위파사나를 내관적 지혜, 통찰 지혜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를 의역으로 하면 무상고무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에 있는 존재의 특성을 보면 변한다와 괴로움이 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요. 마음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낌 보는 수행의 오늘 중요성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고요. 첫째, 인간이 느낌으로 사는데 우리가 느낌으로 사는지를 모른다고요. 마음으로 사는데 마음으로 사는지를 몰라요. 물질, 형태, 감각, 기관 그것으로 알지 그것이 느낌인지를 모른다고요. 육체적 감각기관, 정신적 감각기관인지는. 왜냐하면 다 이미지,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사는데 육체적 감각기관인 안입이 설치니 그 다음에 정신적 감각기관인 생각, 마음. 그러면 육체적 감각기관과 정신적 감각기관은 6가지 문으로 들어온 정보로 살고 있잖아. 근데 육체적 감각기관과 정신적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 접촉되는 그 것들은 뭐라고 부르지? 느낌이에요, 그게.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느낌으로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느낌으로 사는데 내가 알아요. 마음이 알아요. 느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오온은 색수사행식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오온이 어느 것 하나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색수사행식이 모여있는 곳에 느낌도 있고 몰질도 있고 마음도 있고 수상행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함께. 근데 이것을 우리는 구별해서 볼지를 몰라. 부처님이 최초로 구별해서 이제 비로소 이렇게 느낌도 있고 관념, 표상도 있고 의도, 행, 업도 있고 물질도 있고 아는 마음도 있구나. 이것들이 모여서 함께 작동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부처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사는 것은 느낌으로 산다. 근데 느낌으로 사는지를 몰라. 그래서 부처님이 느낌으로 사는지 알아야 된다. 느낌이라고 알아야 된다.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느낌 자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궁극에는 무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자꾸 느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상 얘기 이러면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싫어, 무상 변하는 거. 근데 느낌을 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느낌밖에 없다. 그 느낌을 보니까 편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무상이 받아놓은 밥상이야. 느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요소들이고. 그 느낌을 보니까 이제 편하네? 무상? 편하는 것이 괴롭네? 괴로움을 해결해도 안 되네 해서 무상고무화가 단계적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무상부터 시작해서 고무화로 가야지 처음부터 무화로 못 가요. 불가능해요. 지금 무화 때문에 다 수행 포기해요. 무상으로부터 가야 받아들여서 이해가 돼요. 이게 단계적으로 성숙돼 가는 거예요. 무상 앞에
늙어가고 변하는 것 앞에 할 수가 없잖아. 괴로움 앞에 할 수가 없잖아. 그것도 내가 있네. 그 현상계 질서 앞에 나라는 것이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꼴이 내린 것이 무상고무화예요. 현상계 질서에 귀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느낌으로 살아서 느낌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느낌 자체가 무상이라서 알아야 되고, 또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느낌에 대해서. 또 지금 부처님이 여기서 느낌을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경우에 느낌을 얘기를 하세요. 중요한 경우에. 아팠을 때 느낌을 얘기를 하세요. 그 죽을 때 느낌을 하세요. 죽는 자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이 느낌 보라는 거예요. 느낌이 무상하니까. 그리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무상고무화를 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죽어가는 환자에게 느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수행을 지도할 때 자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을 지도하잖아요. 자기 전에가 죽는 거예요. 호흡을 자기 전에 딱 보려고 그러면 압박감이 와서 보기 싫어요. 제가 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느낌이에요. 그 호흡의 압박감이. 죽을 때 오는 고통이 발로부터 압박감이 오든가 머리로부터 오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발로부터 오면 고통이 길어요. 머리부터 오면 고통이 빨리 없어져요. 쪼인대요. 그래서 심방이 굉장히 머리가 압박감에 고통을 느낀대요. 그럼 그 고통을 수행을 한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은 막 헛것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 안 좋은 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경우에 마지막에 어떤 마음으로 죽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안 태어나면 좋겠지만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죽을 때 오는 압박감 그 느낌을 알아차려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 다음 생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을 때 그 느낌을 알아차려 가지고 이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병실에서 때를 기다리고 여기서 때를 기다리고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매 순간을 보내도록 하라. 알아차림과 분명함을 하면서 매 순간을 보내도록 하라. 라는 말, 빨리어로는 때를 기다려라. 죽음을 맞이해라. 그 말이에요. 알아차림과 분명한 삶을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라.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위대한 부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호흡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무상고무 알아봐라. 그 집착 끊어라. 그리고 다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관념으로도 살기도 하고 실제로도 살기도 해요. 관념은 나, 너, 나라, 부모, 형제, 내 재산, 내 몸, 마음, 역사, 만들어진 것, 컨셉, 개념들,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인 것들. 다 너는 없지만은 나너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는 세속적 언어. 대한민국이다. 제 이름이 곽준인데 또 묘원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법사라고 그러는데 제발 법사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법사라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자칭 법사입니다는 안 합니다. 내가 법사 자격증이 없거든요. 한국은 그 언어가 좀 남용되고 있어요. 인간문화재 아닌데 그냥 자칭 인간문화재 막 써요. 법사 시험 봐야 돼요. 국가고시. 법을 펴서 법사래. 그래서 그러지 마라. 나 뜨겁다. 누가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딱 내가 그래서 한국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두리뭉실관대예요. 남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내 이름이야? 그냥 나일 뿐이야. 부르기한 명칭은 필요해.
그래서 그 관념을 빠냐띠, 모양 형태라고 그러고 실제를 빠라마타라고 그래요. 지혜는 빠라마타예요. 예.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몸은 관념이야. 빠냐띠야. 근데 몸이 가지고 있는 요소, 구성하고 있는 것, 빠라마타는 뭘까? 치수화풍이에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싶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관념을 보면 내가 있어. 형태, 명칭. 우리가 호흡을 일어남 꺼짐, 봄, 들음 이라고 할 때는 순수 위파사나에서 관념을 끌어들여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명칭은 관념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수 위파사나에서 봄, 일어남 꺼짐, 들음, 먹음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대상의 마음을 겨냥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념으로라도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 마시사에도의 배려로 그게 생긴 거예요. 순수 위파사나는 명칭 없이 전부 했는데 갖다 안 붙이니까 명칭이라도 갖다가 붙인 것은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이로움 때문에 그러니까 관념과 실제가 함께 간 거예요. 그게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 함께 가는 게 선정해서 위파사나로 넘어 보통 와요. 근데 순수 위파사나 할 때는 선정 안 하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배지. 꼭 순수 위파사나라고 해서 명칭이나 관념을 배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된다, 안 된다라는 논기는 매우 위험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다. 그 수은도 약이에요. 중국에서는 옛날 우리 수은도 먹었어요. 다 과용해서 문제였지. 중국 비방에 그런 걸 넣어요. 어쨌거나 지금 벌침도 독이잖아요. 독이 독을 치는 거 아니에요. 벌침의 독이 내 몸에 있는 독을 치는 거예요. 지금 중화시키는 거예요. 부작용도 나기도 하지. 벌침이 독이죠. 독이 독을 치는 거거든. 어쨌거나 관념과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관념과 실제를 함께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관념의 수행이 사마타고 실제의 수행이 위파사나라는 것은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그러면요. 여기서 은연 씨 잘 들어야 돼요. 온 안에서 실제는 뭘까? 수 느낌이에요. 예. 온 안에서 관념은 뭘까? 상이에요. 수상. 상은 인식, 지각, 이미지네이션, 표상. 예술가가 창조한다, 시인이 뭘 쓴다, 만들어낸다, 이미지네이션, 형상을 만들어서 예쁜 사람 보면 양귀비 같다, 조금 못생기면 매주 같다라고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못 같다,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상의 기능이야. 온 안에 상의 기능은 관념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야. 수는 뭘까? 실제 몸에 있는 느낌. 아까 위파사나가 느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여기서 자 보세요. 부처님이 몸을 알아차릴 때 몸으로 보지 말고 신념초에서 뭘로 보라고 그랬지? 치수화풍 4대로. 그것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리얼리티, 실제, 요소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부처님은 존재, 몸이라는 존재를 말하지 않고 존재는 관념으로서 내 몸이 들어가 버리니까 왜 존재로 못 보게? 존재 자체는 내 몸이니까 무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몸에 있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치대,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 뜨겁다, 차갑다가 내 거야? 현상일 뿐이잖아. 단단하, 부드럽다가 지금 내 거야? 땅의 요소, 단단하면 부드러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야. 리얼리티, 실제들이야. 보이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것들은 리얼리티, 실제야. 그래서 그것을 요소라고 그래. 구성하고 있는 요소. 존재는 존재 자체로 끝나는데 지수화풍은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야. 그러니까 요소들이 있어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를 부르기 위해서는 나, 너, 몸이라고 하는 필요하지만은 실제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리얼리티는 지수화풍 4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대로 들어가면은 내 몸이 안 나와. 내 지대, 내 화대, 내 수대가 아니야. 다 이렇게 그 쌈빠잔나라고 하거나 그 빠사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 뜻의 분별, 이해 다 분석해서 난도질을 해가지고 나 없애는 거예요. 분별, 이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꾸 이렇게 그 잘라서 분별하는 것은 그 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음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 무슨 어리석음? 내가 있다는 어리석음을 치유하기 위해. 그게 해체하는 거예요. 거기 어느 게 되냐? 어느 게 나냐? 어느 게 자동차냐? 핸들이 자동차나 엔진이 자동차냐? 다 모여서 자동차다. 모여서 몸 존재다. 다 낱낱의 부속들의 결합이다. 요소들이야. 자, 그러면은 오늘 자 보세요. 부처님이 인간이 자기 몸을 느낄 때, 몸을 알아챌 때 요소로 봐라. 느낌으로 봐라. 지수화풍 4대로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보세요.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에 몸을 알아차릴 때 잘 들어요. 아까 요소, 느낌이라고 그랬지, 지수화풍. 몸을 알아챌 때 네 가지 요소를 명확히 밝히는데, 이렇게 몸을, 보세요. 몸을 네 가지 요소로 볼 때,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가울 때, 살아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상이야. 지각, 인식, 표상작용.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무엇이 답이다라고 딱 치면 딱 해설이 나오잖아. 그게 그 꼬리 말이야. 해석이 달려져 있어. 그게 우리의 인식이야. 이것은 뭐라고? 고정관념으로. 자기가 만든 견해야. 그게 꼬리표를 붙여놓은 거야, 지금. 이것은 뭐라고? 몸은 존재라고 인식하는 꼬리표를 붙여놓았어. 그럼 표상이 일어난다, 몸이. 누구 몸이라고? 내 몸이라고? 누구 몸이라고? 지금 누구 몸이 나와야 돼요? 내 몸인데 그게 귀신, 도깨비 그런 몸이 나와요, 거기서. 존재로 봤을 때. 그러면 보세요. 그때 요소로 보지 않고 존재로 인식했을 때, 내 몸이라고 인식했을 때, 그때 그는 야생짐승, 초자연적 존재,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 범천, 누가 보인단 말이에요. 문수보살이다. 초자연적 현상, 존재. 그 다음에 도깨비 등에 관한 그릇된 생각들을 생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제가 무속 공부를 5년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위파사나 수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바타라는 것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라는 것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실상이라는 것, 그 일본 다니구치 마사하루. 그리고 잡다한 여러 가지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위파사나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 칭하이 우상스 밀교 수행을 했었어요. 주문 외우고 주문의 만트라 주문 외우고 5가지 주문을 외우고 차크라 집중 수행을 했어요. 선정 수행이에요. 거기서 신통한 힘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 잡다한 수행을 안 해본 수행 없이 다 했어. 그리고 다른 종교도 해봤어. 기독교다 뭐다. 바이블을 읽었으니까. 그리고 불교로 와서 위파사나 수행을 했어. 몸과 마음을 사념처를. 그리고 아비담마 논장을 읽었어. 그리고 12연기 공부를 했어.
한 인간이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사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상당 부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속 공부한 거, 다른 거 아바타 한 거, 마인드 컨트롤한 것이 굉장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전면에 파리묵강 영상의 스크린 할 때도 40년 전에 돈보스코 센터 대방동에 거기서 호세 실바가 만든 알프레도 모레노 신부님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사공사까지 하고 성모병원 매도실에 누가 누워있는 거 그 사람 아파 누워있는데 막 파장이 이쪽으로 쫙 오고 그 사람 상태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뇌가 140억 뉴런스가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건 3, 4%밖에 안 돼요. 천재가 14% 쓴대요. 집중하면 몇십 프로 쓰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뭐 예수 이런 사람은 훨씬 자기 뇌의 퍼센테이지 높이 쓰고 있으니까 신통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집중만 되면은 뭐든지 하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목사, 누구 기도에서 생긴 집중력의 신통한 힘이 보는 힘이 생긴 것들이에요. 그 지혜하고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선정 그 상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느낌은 무상고부한데 상으로 가면 특수한 능력이 생겨버려. 뭐가 보여요. 사주 보고 이제 팔자 재밌거든. 굉장히 재밌다고요. 남의 거. 그거 미쳐요. 왜냐하면 제가 사주 공부할 때도 사주 선생한테 술집 가면 여자들 다 사주 생일시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받아다가 다 사주 봐줘요. 선생한테 배운 거 딱 내가 아는 것 같이. 그럼 대접도 좋고 남의 그 인생을 안다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손금에 또 다 나와요. 손금 내보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업의 과보로 우리가 타고 태어난 어떤 그 결과들이에요. 그게 어떤 그 통계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맞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맞지 않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면 맞아요. 근데 살던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맞아요. 생트지베리가 미래는 만들어가는 거라고 할 정도인데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미래를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운명대로 사는 사람은 타고 태어난 대로 사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관념과 실제에서 실제를 보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관념으로 보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했다. 그런 말은 뭘 의미하는가? 샤만들이 보니까 10살 미만, 7살 몇 살 때 어린 시절에 어떤 쇼크를 받아요. 그러면 딱 고정관념에 장애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어떤 상황과 접촉되면 창난 증상에 의한 분열 현상처럼 착착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표상이 뜨는 거예요, 그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야생 짐승, 나비, 사슴, 도깨비, 어떤 초자연적 존재. 부처님이다, 뭐 관세음보살이다, 뭐 예수님이 보인다. 초자연적 존재가 보인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기도했잖아. 막 무지무지한 사람 만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와서 기자 인터뷰했는데, 조금 전에 뭐 하셨냐 할 때, 나 예수님 만나고 왔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나 예수님 만나고 왔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예수님이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기가 형상으로 만들어서 대화하면 만난 거예요. 누구를 못 만나요? 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기서 상으로 뜬다 그 말이 인식 지각에서. 그래서 그 상을 없애기 위해서 느낌을 보라는 거예요. 상이든지 느낌이든지 두 가지 하는 관념과 실제이니까. 그래서 일례를 들면은 나는 샤만들이 몸 아파서 내림굿을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림굿을 받아서 뭘 봐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두려움, 불안이 없어져요. 근데 안 받으면은 쳐요. 치는 게 누가 쳐? 귀신이 쳐? 자기 안에 있는 트라우마, 자기가 만드는 어떤 그 이미지, 그게 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파장인지를, 자기가 만든 이미지인지를. 그래서 두 가지예요. 피로 내려서 샤먼이 드는 수는 세습무, 아니면 쇼크를 받아서 어린 시절에 10살 넘어가서는 이렇게 조금 감내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쇼크를 받아서 샤먼이 된 경우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어느 경우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인 줄 알고 자랐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친어머니란 걸 알고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됐어요. 굉장히 잘 봐요, 그분. 죽은 귀신, 무덤에 있는 귀신 그래서 본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제가 그 사람 상담해 줬어요, 옛날에. 저쪽 어디 가구 골목에 있어요. 나도 이제 연구하러 가고 그러면 다 이제 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내가 지금 소송당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것이 소송 중에 날 보고 무당이라고 그러고 내 돈 띄어먹고, 그런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자기 문제 해결 못 해요. 그 사람 이미지가 뜨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 힘든 쇼크를 받았을 때 트라우마처럼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다가 어떤 조건이 생기면 확 터져버려가지고 분열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분열은 아니에요, 또. 그걸 무병, 신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학으로 규명이 안 돼요, 그것은. 분류가 안 돼요. 조현병하고 달라요, 이건. 신병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어떤 신체 그런 장애는 없어요. 조현병은 장애가 있잖아요. 조현병은 의학으로 들어가는데 신병은 못 들어가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현대의학은 그걸 잠재의식으로 이제 풀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불교 심리학하고 불교 정신하고 지금 서양의학이 접목을 했으니까. 좌뇌, 우뇌 막 이런 것도 지금 분석하니까. 지금 불교적 관점으로 분석이 됐잖아. 마음은 불교에 분석해 놓은 거 외에는 서양에서는 분석을 못 하니까. 정신적 영역은 분석을 못 하잖아. 지혜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관념의 부분은 형상을 만들어서 샤만의 세계이며 어떤 그 무병, 신병의 세계인데 그것을 푸는 방법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면은 동양의학, 서양의학 아울러서 한 사람이 없듯이 나는 무속 공부하고 명상 공부하고 종교 공부하고 정신세계에 관한 이론이며 실제 실천적 체험을 다 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을 여기서 확신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귀신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런 확신을 드리는 거예요. 귀신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띄어있는 것은 뭐야? 자기가 만든 이미지 인식 작용 꼬리표 붙인 거예요. 그게 맥베스한테서 나오잖아요. 맥베스 그 님프들이 왕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맥베스 속아가지고 나중에 그 요정들이 맥베스 속여요. 그래가지고 맥베스 죽잖아요. 요정에 돌아다는 거예요. 님프가. 그게 자기가 자기하고 돌아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산신령이에요, 지금. 자기가 투사해서 만드는 이미지네이션, 형상의 노예가 돼버리는 게, 몸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나오니까 그게. 그러니까 거기,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시오. 하는데도 자꾸 해소가, 지혜로 해결이 되는데 해소가 안 되니까 산기도 가는 거예요, 자꾸. 무당들이 자꾸, 산기도라는 것은 어떤 그 돈도 돈이지만은 자기 치유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몸이 가벼워져요. 그렇죠. 산 가면 이제 막 그 집중하니까. 그런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근데 그건 지혜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벗어난 길을 몰라요, 샤먼에서는. 그리고 현대 정신 분석에서도 모르고. 샤먼에 대한 부분은 다룰 수가 없으니까. 서교수가 내가 미얀마 갈 때에도 가지 마. 여기서 같이 공부하자. 뭐 그런데 저는 또 딴 세계로 이미 갔으니까 명상 세계로. 나는 귀신이 있다, 서교수는 없다.
귀신 다 있어. 귀신 없어. 경전에 있어요. 그거 하는 얘기야. 그게 그 의인화야. 의인화 부처님이. 마라를 마구니라고, 마라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염라대왕으로 의인화한 거예요. 마라라는 말이 원래 죽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죽음의 사신으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말빨이 안 먹히지. 죽음을 관장하는 누가 있다라고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걸 마라 빠삐만이라고 부처님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빠삐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부처님도. 마라 빠삐만. 그리고 마라 빠삐만아, 너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의인화예요. 괴테 시의 숲속에서 아버지 그거 나오잖아요. 그 의인화예요. 바람 부는데 무슨 귀신이 있어요. 아이가 귀신 이미지네이션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마지막 느낌과 관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그 어떤 그 노예가 되지 말고 느낌으로 보면은 그것들이 형상화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왜 우리가 느낌을 봐야 되는가? 예? 예. 아셨죠?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서 아이고 나 죽었네 하지 말라고요. 자기가 알아차려서 왔네? 그리고 내림 굳은다고 해서 바로 다 해소가 안 돼요. 서서히 남을 봐주기 시작하면서 자기 만족이 생겨서 서서히 그 아픈 그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에너지가 방전되면 또 기도해야 돼요. 자기 고정관념 투리움은 있으니까. 지혜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영원히 그건 가지고 가서 다음 생에도 가죠. 피로. 애기 낳지 말아야지. 유전 있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은 부부 합의하에, 부모 유전 있는 거 합의하에 어느 골프장 사장이 하는 사람인데 애가 왜 없냐 했더니 우리 합의하고 내가 유전병이 있어서 안 낳기로 했다라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연대 나온 사람이야. 연대 나온 분인데 어느 골프장 관리하셨는데, 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이구나. 동의야. 유전 애들한테 주기 싫다는 얘기지.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느낌을 그냥 느낌으로 알 게 아니고 어떤 고정관념으로 또 벗어나서 몸이 뜨겁다, 차갑다, 움직인다, 막 압박 온다라는 몸의 느낌으로 있는 그 요소로 봐서 그것이 고요해질 때 그 고정관념도 없어진다고요. 귀신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귀신이 없다는 것도 나중에 내가 알았지만은 서교수가 이미 귀신 없다고 그래서 난 있다고 그러고, 뭐예요 귀신이? 그러면 그때 파장, 사이클, 파장, 사이클이래. 지금 말하면 어떤 그 사이클, 파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들이야. 그게 의식 속에 응고되어 있겠지. 어떤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마음이. 예? 상이 기억이거든. 인식, 지각이. 표상, 인식, 지각. 의식은 아는 마음이고 달라요. 상하고 식하고. 만드는 거예요. 꾸며서. 근데 그러지 말고 느낌으로 가라. 그러면 상이 그 몸주가, 귀신이, 도깨비가 못 나댄다. 자기가 만들어서 투사해서 걸린다. 몸주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형이에요. 산이 많아서. 서양은 인프요정. 또 우스갯얘기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소복 입은 귀신은 어느 나라 귀신? 일본 귀신이요. 일제 36년에 일본 문화가 들어와서 소복 입은 여자가 우리 의식 속에 지금 소복 입은 여자 보인다는 것은 일본 문화 받았기 때문에. 두꺼봐 뭐하니 그게 어디 민요? 일본 민요예요. 좀 안 맞잖아요. 두꺼바가 개구라지. 그렇죠. 두꺼비 우리가 일본 문화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내가. 제일교포가
그 국립발레단 단장 최태지가 제1교포였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왜 일본 민요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거 한국 민요였대. 그게 일본 민요예요? 보니까 일본 민요야. 어쩐지 두꺼비가 우리하고 좀 안 맞아. 정서 개구리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문화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이제 소중한 시간은 다 가고 이제 병실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부처님께서 특별하게 죽은 자를 위해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법문을 하신 경우는 예외적이다. 다 찾아와서 질문하지 자기가 찾아가서 하지는 않는다. 특별한 그 마음으로 한때 세종께서 외살리의 큰 숲에 있는 중각당에 머무셨습니다. 세존께서는 해질 무렵 홀로 앉았던 곳에서 일어나 병실로 가셨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세종께서는 미리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고 비구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알아차림과 분명한 앓음을 하면서 매 순간을 보내도록 하라. 여기 마음 챙김은 알아차림이고요. 분명한 앓음은 쌈빠졌냐. 자, 사티 쌈빠졌냐 할 때는 무슨 수행을 말한다고요? 위파사나. 쌈빠졌냐는 위파사나를 말해요. 쌈빠졌냐, 쌈은 바르다, 분명하다라는 뜻이고, 잤냐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차리다, 이해하다, 분별하다,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가 있어. 그래서 분명한 알미라고 그래요. 분명히 알아차리다, 분명히 안다 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해요. 무상고무화를. 아는 마음은 알아차림이라는 뜻이고 지혜를 말하기도 해요. 불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는 마음이다. 그 아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아차린다. 알아차린다는 결과로 무엇이 생긴다? 지혜가, 무상고무화 지혜가 생긴다. 그런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차림과 분명한 앓음을 하면서 매 순간을 보내도록 하라. 이때 매 순간이 때를 기다리도록 해라. 무슨 때? 죽음을 맞이하라. 아셨죠? 그러니까 죽을 때를 맞이해라. 네가 스스로 준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라. 때를 기다려라. 그런 뜻이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느낌을 알아차려서 하나의 담마, 무상고무와 현생을 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그걸 느낌으로 봐라. 지수화풍 사대로 봐라. 죽음에서 벗어나고 그냥 쿡쿡 찌르고 당기고 하는 담마,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그것이 무상하다고 봐라. 무상하다고 보면은 덧없는 거라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알아차림과 분명한 앓음을 하면서 죽음을 때를 기다리라 하는 이야기는 너 고통에 휩쓸리지 말고 고통을 알아차림으로, 대상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혜로 보고 관조해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통증에 넘어가지, 아이고 나 죽었네, 큰일 났네 하지 말고, 이때 법이 생긴 거예요. 대상이. 이것이 참으로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권고이니라. 그러면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이제 여기서 알아차림과 분명한 앓음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세요. 항상 사티 삼파잔나를 두 가지로, 먼저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분명한 앓음이 있어야 돼요. 자, 분명한 앓음은 지혜예요. 빠냐로. 자, 보세요. 사티 사마디도 되고 사티 삼파잔나도 다 되는데 두 개로 나누자면은 사티 삼파잔나 했을 때 사티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리면 창과 같아요. 공격적이에요. 가서 탁 그냥 현재로 와가지고 팍 그냥 해쳐버려. 현재로 와가지고 그냥 매우 공격적으로 대시를 하는 거야. 현재로 딱 가버리는 거야. 창과 같아요. 화살과 같고 창과 같아.
그러면 쌈 빠졌냐는 뭐야? 지혜야. 분명히 확 알아차리고 지금 이게 뭐가 이익인지, 때와 장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건지 어리석은지 그것은 지혜로 해라. 그래서 이 창은 아버지 같은 거고 분명함, 쌈바자는 어머니 같은 거예요. 이해하고 지혜하고 포용하고 약간은 사유도 필요해. 창은 사유가 없어. 그냥 찔러버려. 알아차리면 무조건 가서 붙어버려. 근데 알아차림 가지고 안 돼. 거기에 집중이 이제 지혜를 유도하거든. 쌈바잔나를 해야 돼. 사마디와 빠냐가. 그래서 그게 개정해요. 개는 알아차림이야. 근데 그 뒤에 집중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수용해라 해서 항상 두 개가 함께 간다. 아셨죠? 그리고 그 쌈바잔나를 위파사나라고 그런다. 어디에도 위파사나란 말이 없어요. 간혹 나중에 주석서에서 나오거나 부처님도 뒤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안 쓰세요. 쌈바잔나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파사나라고 지금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데 부처님 시대에 사마타 위파사나를 구별할 이유가 없어. 둘이 함께 붙어 있으니까 늘. 사티 사마디, 사마디 쌈바잔나. 사마디가 늘 붙어 있잖아. 사마디가 선정이거든. 그리고 뒤에 위파사나하고 늘 그 선정하고 위파사나로 넘어오는 일련의 관계니까 그냥 또 위파사나 했다가 선정으로 오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수행 방법을 분류하게 했지만 부처님 시대에는 분류할 이유가 없어서 위파사나란 말이 사용하지 않고 주석서에 나오거나 뒤에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부처님이 한 게 아니다. 그 말도 아닌 얘기고 쌈바잔나를 부처님이 지혜니까 이것 자체가 꼭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몰라요. 이런 경전을 지금 여기서 본 적이 없으니까 빨리요 경전을.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알아차릴까? 알아차리면 지난 시간에 했어요.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가 있어 몸에 대하여 몸을 수관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몸에 대하여 몸을, 느낌에 대하여 느낌을. 이 말은 몸을 알아차릴 때는 오직 몸만 계속 알아차리면서, 몸 하나를 계속 알아차리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란 말이에요? 섞지 말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집중력이 안 생겨. 그 하나만 파고 들어. 집중력이거든 지금. 일단 집중력에서 지혜가 나니까 먼저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집중이거든. 위파사나가 계속해서 알아차린다야. 그래서 그것이 수관이란 말이에요. 위파사나가. 근데 숫자가 따를 숫자라서 계속해서 알아차린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따라가면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을 알아차릴 때는 오직 몸 하나를 계속해서 알아차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셨죠? 근데 여기서는 몸에 대하여 몸을 수관을 하면서 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이에요. 신수관. 근데 이 따를 수인데 계속해서 알아차린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관련된 욕심과 몸을 하나 알아차릴 때 세상과 관련된 그 몸 하나로 인해서 세상과 관련된 그 욕심, 그 다음에 내가 늙어가고 뭐하고 하는 슬픔을 극복해내며, 네? 열심히, 이게 게으르지 않게 열심이란 말이죠. 불방일.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 개정해가 8정도인데 개정해 후에 더 높은 단계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용어가 뭐라고? 아빠마다가 불방일,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주의 깊게,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언어예요. 알아차림 위에 있는 언어예요. 알아차림이 그것은
그 일하는 일꾼이야. 일하는 일꾼을 통솔하는 게 아빠마다야. 게으르지 않게야. 불방일. 한문으로 불방일이야. 이게 그것을 열심히 주의 깊게 게으르지 않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그 다음에 분명한 암 위파사나야 바로. 그 다음에 알아차리면 사티. 그러니까 아빠마다도 있고 삼빠잔나도 있고 사티를 가지고 지낸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분명한 삶을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또 두 번째 사념처니까 알아차릴 대상은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 하는 거죠? 자, 하나로 요약해요. 부처님은 수행을 하라고 법문을 36년 동안 하셨어요. 뭐 연불류라고 그러셨어요? 수행을 하라고. 무슨 수행을 하라고 그랬어요? 사념처예요. 여러분들 이거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념처예요. 몸과 마음이에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물론 그 안에 사마타도 있죠. 사념처 위파사나예요. 사념처의 몇 가지 수행이 전부 위파사나예요. 그 선정, 사마타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 아나빠나사티는 선정이에요. 그 외 다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예요. 그리고 사마타 40가지는 별도로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자, 다 위에서 뭐가 끌어? 아빠마다가 끌어. 어떻게? 사띠 삼파잔나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마다가 상위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다가 딱 가서. 그리고 몸을 그렇게 알아차려.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느낌에 대해서 똑같이 몸에 대해서 몸을,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계속해서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아셨죠? 그리고 세상에 관한 욕심과 슬픔과 극복해내며 아파마다, 그 다음에 쌈빠졌나, 그 다음에 사띠를 지내면서 보낸다. 마음 챙김이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머무른다 이 세 개가 다 하나 사띠로 개정해야 그게 개정해.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사띠. 그 다음에 쌈빠잔나는 그 분명한 암치에 그건 위파사나.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생 동안의 표신 가르침은 뭐라고? 무엇을 알아차리라고? 신수신법 사념처.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법. 사념처예요.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사념처가 유파사나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 느낌 나왔으니까 마음 나왔지? 똑같아요. 그는 마음에 대하여 마음을 수관하면서 지낸다. 이 말은 마음을 알아차릴 때는 오직 마음 하나만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그리고 세상에 관한 욕심과 슬픔을 극복해내며 열심히 아빠마다 분명히 산빠졌나? 그리고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그는 또 마지막으로 법에 대하여 법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이것은 법을 알아차릴 때는 오직 법 하나만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슬픔을 극복하며 열심히 아빠마다 분명한이 알아차리고 분명한 암, 쌈빠졌나? 그 다음에 사띠 알아차리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실로 이와 같이 알아차리면서 지내야 한다. 아셨죠? 사념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 얼마나 됐죠? 1시간 9분이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사띠 했죠? 네? 정념했죠. 이제 삼빠졌냐? 사띠 삼빠졌냐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차림과 분명한 암. 알아차림 하나는 필요하다고 그랬죠. 분명한 암으로 지혜를 완성해라 해서 지금 계속 이제 사띠 알아차림 뭘 알아차릴 것인가? 사념처를. 그럼 분명한 암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자 보세요. 그리고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분명한 암을 알아차리는가? 응?
분명한 삶을 하는가? 비구들이여. 이제 분명한 삶이라는 것이 사띠가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포괄적인 거야. 사념처보다 더 구체적인 거야.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갈 때나 돌아설 때나 분명한 삶을 한다. 앞을 똑바로 보거나 다른 데를 볼 때에도 분명한 알아차림을 하며 구부리거나 펼 때에도 가사를 수습할 때나 바로를 다룰 때도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볼 때에도 용변을 볼 때에도 걷고 서고 앉고 잠들고 깨어나고 말하고 침묵할 때에도 분명한 삶을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처럼 분명한 삶을 하는 것이다. 이건 뭘까? 사념처 수행을 포함한 모든 일상의 우리들 행주자와 어묵동정. 사념처에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포함이 안 돼 있잖아. 이거 제너럴 루틴, 일상의 알아차림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고 먹고 말하고 텔레비 보고 아들하고 얘기하고 뭐 할 때 용변 볼 때도 뭐 할 때도 다 사념처에 벗어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한 위파사나의 수행에 포함되어 있어. 위파사나 수행은 전체를 다 수용한다고 그랬지. 모든 것들을 다. 그 속에서 지혜가 나도록. 응? 어느 특정한 거 하나만이 아닌. 사띠와 삼파잔나가 함께 포함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사띠는 구체적으로 4가지 분명한 핵심적 주제에 가서 하고, 그리고 분명하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거 다 먹을 때, 뭐 입을 때, 뭐 말할 때 전부 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갈 때나 돌아설 때나 분명한 삶을 한다. 그 했죠.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렇게 알아차림이고 분명한 삶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죽음을 맞이해라. 설령 고통이 있더라도 알아차려서 무상으로 봐라. 그게 매 순간을 그렇게 보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권고이니라. 그러니까 죽을 때 호흡 붙잡고 죽으란 얘기예요. 통증 붙잡고 죽으란 얘기예요. 통증 없으면 호흡. 두려운 마음 없어지니까. 그러면 기꺼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한다고. 그런데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무기력하고 막 소위 말하면은 톤 다운이 딱 되고 깨어나지를 못하고 막 쭉 처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걸 그대로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 것이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다면은 이거 받아들여야지 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것이 인간이 죽도록 돼 있구나. 발광을 해야지 내가 죽는데. 지금 그 상도동 이 여사도 더 만나서 법문도 해야 되고, 이거 아직 여기 선언도 미해결이 된 게 많고, 윤 씨한테 갚아야 될 것도 많고, 이거. 근데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받아들여.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사람이 다 받아들이도록 돼 있구나. 발광만 안 한다면은. 왜?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돼 있다는 조건에 있어서 조건의 성숙을 봤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기운이 없는 것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요소들이에요. 버셔봐요. 이제 앵두 같은 새끼들을 두고 무슨 목 같은 부인을 두고 어떻게 죽어. 그런데 그럴 하정에 기운이 없으니까 조건의 성숙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죽을 때 건망증 생기고 뭐 잊어버리고 하는 것도 건망증이 그건 축복이에요. 뭐 때문에 다 기억해. 그런 말 있었어요. 그 치매가 걸렸는데 어쩌다가 옛날 거는 현재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알면은 자식들이 할머니가 자기 자식이 없고 다른 조카들 다 키웠는데 그들 다 배신했잖아요. 그걸 알면 얼마나 괴롭겠냐. 그렇지. 치매 걸린 게 너무 다행이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자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알아차림과 분명한 삶을 하며 방일하지 않고 여기서는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방일하지 않고가 열심이란 말이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빨리의 원어는 여기 만약 방일하지 않고를 아빠마다를 썼고 열심이라는 것은 위리아일 가능성이 있어요. 노력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조금 문장이 이제 바뀌었죠. 스스로 독려하며 독려한다. 스스로 감독해서 격려를 해라. 내가 나를 감독해야 돼. 독려한다. 감독해서 내가 나한테 격려를 해라. 너 잘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감독하고 격려하며 지내는 중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런 중에 이렇게 한다. 지금 나에게 즐거움이 일어났다. 좋아하지 말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지어진 것이며 조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원인과 결과다. 무엇에 의해서 조건지어졌는가? 바로 접촉에 의해서 조건지어졌다. 이 접촉이 처음 나오네. 지난번엔 몸이었어요. 내가 마음이 몸으로 접촉해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어. 이 즐거운 느낌이 어디서 누가 준 게 아니야. 내가 마음이 지금 몸하고 접촉해가지고 즐거운 일이 일어났어요. 원인과 결과로 봐라. 이게 연이생이에요. 원인과 결과로 생겨난 것. 이게 접촉에서 생겨났다는 거야. 아까는 몸이 있어 생겨났다지.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접촉의 중요성이 눈이 대상을 보고 마음이 알아서 접촉이 일어났지. 굉장히 이 포션을 부처님이 중요하니까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몸도 중요하지만 접촉도 중요하다. 여기에 그 말은 안 나와 있지만은 접촉이 왜 중요하느냐? 내가 내 마음이 접촉했다, 내 눈이 접촉했다 하지 말고 단지 원인과 결과로 접촉했다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연이생 뒤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접촉했다 빼라는 거예요. 접촉을 내가 접촉했다 그러면 뒤집어져요. 거기서 반드시 욕망이 일어나요. 근데 원인과 결과로 접촉했을 뿐이다. 하나의 그 어떤 불가피한 하나의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일련 과정으로 보고 거기에 즐거움이 생겼을 뿐이다. 특별하게 좋은 조건에서 즐거움이 생긴 거 아니다. 단순한 과정에서 즐거움이 생겼다. 원인과 결과로. 이 접촉은 그런데 그 즐거운 느낌이 왔어. 근데 이 즐거운 이 접촉은 진실로 접촉한 것 같다 일어났다 사라졌잖아. 접촉이. 그러면 즐거운 느낌도 일어났다 사라진 거예요. 바로 이 접촉은 진실로 무상하며 여러 가지 접촉하는 요소들로 형성된 것이며 눈이 대상을 그리고 아는 마음이 귀가 소리를 이런 요소들의 결합이야.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 형성된 것이며 이것이 연이생이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내가 본 거 아니다. 그러니까 12연기도 들어가고 여기 무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 바로 연이생, 원인과 결과에 의해 생겨난 접촉에 의해 생겨난 조건지어준 이 즐거운 느낌이 어찌 영원하겠는가. 접촉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로 일어난 이 즐거움이 그것조차도 무상하다. 무상도 접촉도 무상하고 그거에 의해서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도 일어나고 사라진 것일 뿐이다. 그거 내가 즐길 일 아니다. 즐거움을 집착하면 바로 두려움이 와버려요. 죽는 순간에. 그 이유가 핵심은 거기 있어요. 즐거움 느끼는데 왜 회방 놀아? 즐거운 느낌을 무상으로 알지 못하면 바로 두려움이 와서 공포에 떨어져요. 즐거운 놈이 집착해요. 즐거운 느낌을 집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이 원인이에요, 지금. 세 가지 느낌이 원인이 아닌 게 없어요. 무슨 원인이야? 집착, 욕망의 원인이라니까 이건. 두 번째. 또 그 접촉에 대해 즐거운 느낌에 대해 무상함을 알아차리며 지내고 이제 이게 또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게 너무 귀한 얘기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걸 그대로 읽을게요. 반복되니까. 그는 지난 시간엔 몸이야. 그는 여기서는 촉이지. 파사라고 접촉을 얘기야. 눈이 대상에 접촉하고 부딪힌다. 그 다음에 눈과 대상, 눈이 대상을 원인과 결과야. 눈은 원인, 저것은 결과야. 자꾸 원인과 결과가 나오잖아. 연이생. 그 다음에 눈이 원인, 현상이 결과야. 눈이 있어서 원인이 현상이라는 결과를 접촉했어.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는 눈과 현상이 원인이 되어서 아는 마음과 접촉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아는 이런 조건들이 접촉한 거야. 접촉하지 않으면 몰라. 몸이 있어서 아는 거다고 접촉이 있어서 또 안다, 사람이. 접촉할 때 나의 접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조건들이 순서에 의해서 접촉했을 뿐이지 그거 나 접촉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 접촉이면 반드시 욕망이 일어나 버려. 그걸 부처님이 막는 거예요. 자, 그는 이제 몸이 아니고 접촉이에요. 몸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무상은 일어남 사라짐이에요. 나아가 나이가 쇠퇴함을 알아차리고, 젊음, 청춘, 나이, 쇠퇴, 그 다음에 탐욕 없음을 알아차리고 지내고, 제가 새로 번역한 거예요, 빨리어를. 제어를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제어, 억제, 파괴, 소멸, 포기를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여기 다 나왔어. 무상을 알아차리고, 나이가 늙어가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가 척추 측만 있는데, 아마 기분 나쁘고 왜 이거 걸렸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의사가 한 얘기가 딱 떠올랐어. 퇴행성 협착이래? 근데 나는 협착 자체 하나만 걸려가지고 기분 나쁘고 뭐 아파 죽겠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 협착이 퇴행성 협착이라고 그랬지. 그 퇴행성이 늙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늙어서 나오는 협착 가지고 내가 꿀탕했네? 그러니까 협착이 그냥 협착이지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그만큼 써서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이가 쇠퇴함을 알아차리고. 알았어요? 손에 있는 주름살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요. 눈 밑에 있는 주름살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요. 괴롭다 가만히 아니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쇠퇴가 빨리 찾아보니까 젊음, 청춘, 나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접촉할 때 무상을 알아차리고 나이가 쇠퇴함을 알아차리고 탐욕 없음, 소멸이 탐욕 없음이에요. 그다음에 제어한다. 억제, 제어, 그리고 포기, 버리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포기예요. 거부, 단념.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접촉에 대하여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하여 무상을 알아차리고 지내고, 나이 쇠퇴함을 알아차리고 지내고, 탐욕 없음을 알아차리고 지내고, 제어를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포기를 알아차리면서 지내는, 여기 반복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확인하게. 그에게서 접촉에 대한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갈망하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이렇게 할 때 갈망하는 고질적 잠재기 성향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 접촉할 때 즐거운 느낌이잖아. 그것을 갈망하는 즐거운 느낌을 욕망이 일어나는 잠재 성향이 생긴다. 이걸 못 보면은 이렇게 욕망이 욕망을 부추긴다. 욕망이 욕망을 먹고 더 성장한다. 즐거운 느낌이 욕망의 원흉이다. 그 얘기예요. 원흉은 즐거운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데 똑같은 문장으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똑같이. 그럼 마지막에 즐거운 느낌은 즐거운 느낌은 갈망하는, 괴로운 느낌은 저항하는, 투쟁하는, 싸우는 잠재 성향에 대해서 쌍꾸이 된다. 맨날 싸워. 눈만 뜨면 이제 막 안 싸우면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비난부터 해. 그 잠재 성향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화를 내면서 사는 사람이야. 성냄으로.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느낌이 세 가지였잖아. 즐거운 느낌, 갈망의 잠재적 성향이 생긴다. 괴로운 느낌에서는 저항의 잠재적 성향이 생긴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서는 뭐 무지의 고질적 잠재 성향이 생긴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모두 동시에 알아채야 될 대상이다. 두 번째 괴로운 느낌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